야고보서가 쓰여진 이유를 꼭 기억하고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읽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야고보는 그 믿음을 얻은 사람이 보여주는, 즉 구원받은 사람의 의의 표현인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두고 있죠.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와 칼빈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즉 믿음이 무엇인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행하는 것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안한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야고보 또한 믿음에 대해서 의로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을 얻은 자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 야고보서의 행함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야고보서의 복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도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율법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소유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를 소유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20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모르느냐 라고 말합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1절 이하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위에서 자신의 서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선언하고, 야고보는 자신의 이 서신에서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를 얻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앞서가느냐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 즉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지, 내가 이것을 행치 않으면 나의 구원이 불안한 것이겠지라고 해서 행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선은 아무런 구원받은 자의 조건과 선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것이고, 행함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살면서 겉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의를 얻는 동기에서 본 것이고, 야고보는 의를 얻는 사람의 행위의 결과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은 열매가 따라옵니다. 믿음을 가졌노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음에서 나온 열매가 없다면 그의 믿음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을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좋은 씨는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씨의 역할을 다하고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있다면 바른 행함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차별하지 마라.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받으시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일부터 보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5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야고보는 물질적 가난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돌아보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업수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렸고 물질을 많이 가진 자는 어디에서든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차별하거나 서로 귀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물질로 인한 차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무엇과 결부시키냐면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행동의 표현은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내가 가난하다 부요하다 그것을 판단하자고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은 아시죠? 나보다 조금 더 없는 이들,
또한 물질은 있지만 그 마음이 가난하여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진정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야고보는 어린 시절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아버지를 잃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요셉에 이은 목수를 이어받아 근근히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처럼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많은 로마인들에게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율법적인 공부와 회당에서의 공부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가난과 차별을 직접 야고보는 경험해 봤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가난으로 인한 차별을 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피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믿음이 있느냐? 가난한 자들을 다른 눈으로 보지 말아라 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기에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젊어서 당했던 어린 시절 겪었던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은 그 아픔과 고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켰다면 우리가 당했던 그 아픔과 어려움으로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가난이었습니다. 없는 자들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줄 수 있고 또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하고 복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아픔이 있고 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치유가 되고 또한 그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후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조금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실천이 오늘 야고보의 권면과 함께 우리 안에 믿음의 권면으로 작동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내가 겪었던 과거의 그 아픔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귀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른 믿음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